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은요, 부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경자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 계신 분들하고 꼭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매번 부활의 이 신앙을, 부활의 소식을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활 감사 주일이라 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방송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많이 힘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음향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예배에 이렇게 동참을 하시면 제가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얼굴 배우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 오셨는데 다음 주 또 못 오실까?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면 매번 매일 매 순간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음성에 끌리면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먼지, 집이 바로 코앞이라도 예배당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글을 적으면서요, 권사님 저를 보이소. 네, 글을 적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이 1장, 2장 창세기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 말을 듣기가 더 쉽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을 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뱀의 소리. 제가 글을 듣고 나서 이래 봤는데 세상에 뱀의 소리,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적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 어떤 소리가 있느냐, 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뱀의 소리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까무잡잡해졌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을, 제 화면을 크게 하기가 힘든데, 하지만 또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제가 또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 모습을 보니까 며칠 사이에 까매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은 제가 다니는 이발소의 장로님이 목사님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많이 색깔이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 보입니까?
어떤 분은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요 하셨는데 각자의 믿음대로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같은 부분의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현장에 있어도 속삭이는 뱀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사실 저는 일상이 이렇게 매일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임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목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시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출근했다마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는 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60mm 온다고 그랬죠.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쉽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도 조금 덮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밭에 골을 탔던 이 골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고 싶었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우산을 쓰고 다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료에도 물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쌓아놓았던 사료 봉지가 건 100포 가량이 되는데 물에 다 젖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중에 랜턴을 들고 또 밭을 나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골골 이 골이 전부 신경을 써서 탄다고 했지만은 사실 재작년에 밭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작년에 농사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 제일 아래쪽 부분의 흙을 파서 우리 구근사님 계시는 집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물이 좀 더 잘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밭의 배수는요, 작년 한 해 보니까 고 가까운 부분만 잘 빠지고 나머지는 여전히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제일 낮은 쪽에 깊이 파냈던 그것 때문에 아래 밭에 할머니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땅이 이 흙으로 차여 있을 때는 몰랐던 구멍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가던 거예요. 그래서 아래집 할머니께 피해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그 물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죠. 괜히 이렇게 우리 밭에 물 잘 빼게 하기 위한 명목으로 건드렸다가 이웃의 밭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쪽으로 살아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골에서의 삶은 아래와 위의 사이, 밭과 밭의 사이, 논과 논의 사이, 경계와 경계 사이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물 문제는 시골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또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올해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언은 해야 되겠지만 매번 우리의 예배 시간에 부활 소식이 정언되어지기보다는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거되어지는 것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약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저도 전에도 드렸죠. 그죠? 사실 이게 뭐냐 그 말인즉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목회에도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목회자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젖을 물리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젖이 풍성하게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젖을 안 물려보셨습니까? 젖을 이렇게 물리는 사람은 젖이 풍성히 돌아야 이렇게 먹는 아이도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생젖이 안 나오니 생젖을 자꾸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젖만 아프고 아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목회자가 영성이 있어야 말씀의 꼴을 풍성히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요,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 다른 게 안 먹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저는요, 봄을 맞이할 때면 저 안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 이런 기분이 듭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허하다. 왜 이렇게 속이 허할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먹어도 금방 돌아서며 허하다. 밥숟가락 놓자마자 왜 이래 허하지? 왜 이래 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금방 먹어도 이상하게 먹었다는 만족감이 없고 이렇게 속이 허한 느낌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먹었는데도 속이 왜 이래 허하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먹었는데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먹고 또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영적으로도 매번 허함을 좀 느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만하면 된 것처럼 교만만 늘어나고 성경도 이만큼만 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도 이만큼만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것입니다. 참 저를 향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착각도 가지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요 제일 착각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이만하면 된다는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이만하면 된다는 생각. 이만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병 중에 신앙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아니랄까봐 왜 발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병하면 되는데 병 이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평택 그러면 되는데 팽택 그러고 여러분이 졸릴까봐 제가 엄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만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적다가 이제 또 허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부엌을 갔습니다. 부엌을 가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부활절 계란을 삶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하나를 잘라서 노란자가 이렇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벌써 한 개 해치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란자를 약간 반숙 상태보다 약간 진하게 삶아야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잘 드실 것 같아. 목이 막히지 않고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고 하나 먹어봤다 그랬습니다. 모르지요. 또 다른 거 먹고 숨겨 넣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밖에 나가 물의 흐름을 확인한 것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고 함이 있었고, 또 제가 붙이는 그 밭에 물이 고여들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려고 밤에 나갔던 것입니다. 계란도 적당히 삶겨졌는지, 잘 삶겨졌는지 이 확인을 해야 연세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드셔도 목이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곧 확인이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설교 제목을 제가 희한하게 좀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들 탓티, 그리고 나불타불 그랬고, 나점 또점 그랬습니다. 이게 뭐 생전 듣도 못한 말씀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 해보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 내들 탓이라는 거예요. 뭐냐?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의 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불타불은 무엇이라고요? 나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안 여긴다. 타인은 불쌍히 안 여긴다. 그래서 나불타불이라 그랬고, 불교 용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용어예요. 그리고 나점 또점은 뭐라고요?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글을 적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포도원 교회에 김문원 목사님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나도 모르게 김문원 목사님 설교를 좀 닮아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점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도 적당히 뜸을 들이고 적당한 깊이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어렵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깊이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공감이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연세 많다고 모른다고 대충 설교해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오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10,000명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나는 20만 명 앞에 설교를 한다는 이 생각으로 강단에 서야 한다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 없이 강단에 서는 것은 죽은 설교자고 죽은 설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니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의 제게 보내주신 카톡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엔 넌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는지 묻더군요. 겨우 몇 명 안 되는 그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양떼가 있는 곳을 넘보는 나를 책망하시더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60이 세월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몇 안 되는 시골 양떼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마음 졸이면서 십자가 질 것을 간구하며 순종하신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글에 공감이 됩니다. 왜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글의 팩트는 지금의 성도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부활주일을 50분을 넘게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늦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몇 년
맞이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을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의 속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할 필요는 꼭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절기를 지킨다고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우리는 부활이 내게 있고 성탄절을 지켜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우리가 드리는 삶 속에서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신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어떤 봉사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눈을 뜨시고 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머리로 설교 시간에 제 입술로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했다고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4년째 제가 성경 읽기 단톡방을 섬기면서 설교의 패턴을 바꾸었다고 했죠. 그날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꼭두 새벽 묵상 글을 적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주일에는 주중에 6번 글 적었던 그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 더 마음이 가는 본문을 택해서 제가 설교를 해왔다고 했죠. 물론 매번 제가 생각했던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주일마다 주님이 입에 말씀을 그때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절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절기에는 본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기인데도 같은 본문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급기야 저는 네이버에 부활주일 설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남의 설교에 카피를 뜨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의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에 붙잡히면 창세기 1장에서도 부활주일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성탄절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꼭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 나오는 본문만 붙잡고 씨름할 일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목회는, 그래, 설교는 인간의 머리로 짜내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하면 되는 것이야. 부활주일 새벽 5시, 이 5시도 안 돼서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이스톡이 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미국에 있는 큰 누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큰 누님이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 누나가 그 시간에 저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 제가 2시에 일어나는 걸 아니까 주일도 2시에 일어나는 줄 아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임기교회 예배를 라이브로 동참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에게 그 시간에 문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동생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큰 누님,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에게 때로는 내 자식이 이 교회에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내 동생이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오시고 목회자를 섬겨 오신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만삭도 되지 못한 자 같은 저에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에게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섬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께로 잘 인도해라. 이것이 네가 하는 가장 확실한 부활주일 설교이니라.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이사야 66장으로 택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싶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일찍 예배가 끝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주중에 본문에 이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절을 넉넉히 빤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부활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절 넉넉히 빤자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저절 넉넉히 빤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부활신앙도 말씀의 저절,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부활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사람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신령한 저절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영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 조급합니까? 왜 자꾸 쫓기듯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고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는 것, 아직도 영적으로 고품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유지할래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고픈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는데 어떻게 부활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신앙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번 이런 깨달음이 없이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늘 저절 넉넉히 빤자와 같은 그런 풍성함이,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41분의 설교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길게 한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디다. 설교는 짧게 해야 돼. 길게 한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서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2021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저절 넉넉히 충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배부른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쫓기듯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부활신앙은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저절 넉넉히 빤자가 되는 복을 주시고 영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